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수요일 밤을 보내면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적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선교적 명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여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총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 명령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선교와 바울의 선교. 그들은 선교적인 명령과 이끄심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이루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쉬운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헌신의 여정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여정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사람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로마에서의 삶은 감금 생활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을 그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 친위대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이 감옥 생활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발걸음을 막는 이들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고초를 당할 것이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바울도 역시 성령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박당하고 그리고 자그마치 3년 동안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5차례의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주 감옥 생활에 이골이 날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어요. 뭐 오는 과정도 우리가 다 공부해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라굴로를 만났고 참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기면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아닌 감옥에서 2년 동안 집거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은둔생활처럼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감시를 받으면서 셋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셋집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었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그 또한 감옥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감옥과 셋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요? 자, 감옥과 셋집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거긴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그들은 인간으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짐승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몇 평 되지도 않는 곳에 그곳에 죄수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것도 아주 흉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그곳에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짐승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셋집은 달라요. 비록 집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 셋집에 있는 동안 손님들을 이 집에 초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들과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성경을 강론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한 자유를 허락받은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거,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미시오 데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276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백부장 율리오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로마에 와서 바로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바울이 이곳에 와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그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결국 복음을 위해서는 유익한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이 소아시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먼저 한번 쭉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는 북부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쩌면 아시아 쪽까지 넘어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인도까지도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동진을 하게 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소아시아 북부로 가려고 하는 그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막으시더니 나중에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 이것이 성령의 뜻이구나.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동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소진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복음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아시아 복음화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죠? 3차 선교여행 때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어느 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옵니다. 근데 에베소에 왔다가 그곳에 머무는 시간 동안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탁월하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 두란노 소원을 그냥 한번 호기심에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매료가 되어서 그곳에서 장시간을 머물며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가는 전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복음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소아시아의 복음화는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펼치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로 가려는 그 발걸음이 막히고 마게도니아로 갈 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를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이런 상상을 과연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창의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의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였구나. 야, 진짜 하나님 신묘막측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온 바울의 이곳 로마에 와서 자유인으로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거기다가 로마의 최정예 군사인 친위부대 군사들이 이곳에 와서 바울을 감시를 한다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곳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셋집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에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는데 누가 더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이것이 하나님 미시오 데이, 이거 하나님의 선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선포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이건 로마에 와서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침대 군사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또 자기가 초대하는 사람들,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로마에서의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일을 상상했겠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과연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 우리의 역할, 그것은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 실천을 위해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에게 1년 경건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렇게 딱 펼치면은 이렇게 3단으로 접혀져 있는 건데, 이 안에 보면 빼곡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은 우리가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여기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가 한 달 동안 최소한 한 명 이상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 생활을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면서 1년 동안 여기에 있는 모든 자기 점검 빈 카드에 여러분들이 100%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진짜로 진실로 정확하게 체크를 다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시상이 있을 겁니다. 하도 안 하니까 시상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책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성경책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스스로를 자기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선교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영성과 나의 경건 생활이 점검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고 언제든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넘어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도요, 여러분 돌 하나를 놓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첫 돌을 놓는 그 순간서부터 만리장성은 쌓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붓터치가 한번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중에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뭔가를 정말 작년과는 좀 다르게 내가 금년에는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마음은 단단히 먹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 한 주 동안은 결단 새벽 기도회로 해서 우리가 적어도 첫 주 한 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그 한 달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바울의 셋집을 찾는 사람들은 바울이 초대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자원해서 바울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접수했다는 뜻입니다. 이 접수했다는 말은 북한 말인데 내가 저 사람을 접수했습니다. 내가 이게 참 이런 거는 좀 잘 안 돼요, 그죠? 경상도 사투리 흉내내려고 해다 욕만 직사게 얻어먹고 하여간 접수했습니다. 하여간 접수한다, 영접을 한다. 이건 뭐냐면 기꺼이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겁주려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기꺼이 영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다 품고 다 끌어안고 다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내게 찾아왔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냈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듣고 가야 돼요? 복음 듣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반박을 하든 겁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내가 전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안 먹고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밀어내지 않고 영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먹히지 않는 것을 보고 복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찾아오는 이방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제3세계 사람들이 와 있어요. 국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이곳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기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불교권에서 오는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오는 사람들, 다양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은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한 명 전도해서 한 명 회심시키는데요 10년, 20년 걸리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때 한번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거기 가서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회심을 못 시켰다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영접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밀쳐낸다고 하면은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는 이들에 대한 선교도 해야지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찾아가서 하는 선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는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못하는 선교를 어떻게 찾아가서 하는 선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밀쳐내지 말고 그들을 영접하여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그것을 이해하기가 좋았겠죠. 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 가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로고스가 뭐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 어떤 신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는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바울을 겁박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확신의 참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그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마다 그는 깨닫고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 잘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위협이 가해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겁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 가지 걱정을 안 하면은요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걱정.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죽을까 하는 걱정. 여러분, 죽을 걱정하고 사십니까? 이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는 죽을 걱정도 해야지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 죽어야지요. 맨날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 신세만 지다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서 맨날 그냥 동오줌 다 가려주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참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아멘 안 하시는 분으로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시면 될 거고. 정말 나는 잘 죽고 싶습니다. 난 진짜 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잘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잘 죽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둘째는 실패할까 하는 걱정.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실패할까? 이거 괜히 했다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직장을 옮겼다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저 사람 만났는데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놈 만났다가 인생 종치면 어떻게 하나? 이거는 뭘 해보기도 전에 전부 다 걱정이야. 전부 걱정거리. 실패에 대한 걱정거리. 그거 두려운 거죠. 용기를 내기가 어렵죠. 미래에 대한 걱정. 불확실한 미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걱정거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에 이 세 가지 걱정거리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해당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세 가지 걱정에 매여서 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서서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다 보니 점점 더 이 걱정들로부터 조금씩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 걱정한들 그것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음?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잘 죽고 싶은 소망은 있는 거죠. 그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나. 실패에 대한 걱정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순간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모험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오셨으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그렇게 사시라.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너무 하지 마십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전할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아낌없이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우리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머뭇거리고 용기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날마다 내일로 미루고,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예요. 전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겁박을 받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환난과 끊임없는 연단과 끊임없는 고난이 따라다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는 늘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잖아요. 라우기 파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죽을 때 굉장히 괴이하게 아주 찌그러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 걸까? 다들 의심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바이올린 수집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바이올린을 수집을 하는데, 그가 생전에 모은 바이올린의 숫자만 264개를 모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세계 어디든지 찾아가 가지고
비싼 값을 치르고 그걸 사가지고, 그럼 그걸 다 어디다 놔두느냐? 자기 집에 박물관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럼 날마다 뭘 하느냐? 그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쓸고 닦고 쓰다듬고 얼굴을 갖다 비비고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바이올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걸 막 바이올린을 켜갖고 소리를 듣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바이올린 사다가 수집하는 게 이 사람은 취미고 인생의 목표야. 이 바이올린에는 이 아름다운 선율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냥 값비싸고 그냥 좋다고 하는 바이올린만 사다가 수집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이 사람 때문에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왜? 비싼 돈 주고 다 사버렸거든, 이 사람이. 그걸 여러분들 최고의 연주가들이 이 바이올린을 탁 붙잡고 연주를 하면은 그 선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다 사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차단시켜버린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바이올린은 전부 다 이 사람 품에서 다 썩고 있는 거잖아요.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나만 이거 끌어안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좋아해, 그리고 날마다 교회 안에만 머물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날마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썩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썩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내가 그냥 품고만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어, 나만 좋은 거예요. 오늘 라오기 파라시오와 우리가 뭐가 다를 것이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는 어느 시대에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2의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바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셋집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왜 여기서 끝을 냈을까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디엔드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왜? 제2, 제3의 바울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담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도록 누군가는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복음 행전을 써내려갈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고 하시면 안 되고, 나고 하시면 안 되고, 뭐 맨날 우리는 당신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전도 열심히 잘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분은 참 전도 은사가 있어서 좋겠다. 그래, 전도는 저런 사람이 해야 되지. 전도는 저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전도하려면 저렇게 얼굴에 철판도 깔아야 되고, 전도하려면은 주머니에 좀 든 것도 있어야 되고, 머리에 좀 든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내가 전도 못할 이유만 다 생각을 하면서
은혜는 받는데 내가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생각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 행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써내려가는 복음 행전이, 사도 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점검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바울 선생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